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여러분,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면 그 로어 웨커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애플 구글 맵은 작동을 안 하고 웨이즈인가 하는 앱만 그걸 읽을 수 있대요. 제가 서류를 좀 떼야 될 것도 있고 서류 좀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서 시카고에 갔다가 이제 로어 웨커 쪽에 차를 대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GPS를 켰습니다. 근데 로어 웨커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GPS를 키니까 제가 어디 있었냐면은 그 미시건 리버라 그러나요? 미시건 레이크? 제가 그 한가운데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저는 아이폰 나름 뭐 최신은 아니지만 3년 정도 썼고 매번 업데이트를 해서 나름 최신 폰을 쓰고 있다. 나도 나름 프리미엄 폰 쓰고 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GPS를 켜니까요. 그러니까 지도를 켜도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지도를 봐도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지도가 완벽해도요, 내 정보가 꺼져 있으면 이 지도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지도를 만드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지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말 그 지도는 역할을 하지 못해요. 지도 앱이 멀쩡하게 켜져 있는데 위치 서비스를 켜세요 라는 메시지가 떴다면요, 그 위치 정보가 꺼져 있으니까 그 지도는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 핸드폰에 문제가 있고 지도는 멀쩡하지만 내가 핸드폰이 교신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핸드폰 GPS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압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말씀도 듣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라고 물으시면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내 위치 정보를 끄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을 그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절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또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주신 날입니다.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면 하늘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강하게 임한 성령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시기 때부터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제자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40일 후에 승천하서 그들을 떠나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들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도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성령님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들을, 죽게 하였던 그들은 지금도 이 제자들을 찾고 있고요, 그들의 적이었던, 그들을 괴롭혔던 로마 제국도 그대로 강력하게, 강건하게 그들의 파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령이 임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서 무엇을 하냐면 방언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라의 언어의 말로 그들이 말을 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시면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종을 선택했더니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교회에 내려오는 역사와 그런 문헌에 따르면 이 사도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왔던 열매가 뭐였냐면요, 복음 전파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단지 2000년 전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하는,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근데 그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무엇이냐?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강건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시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지도가 있지만 내 핸드폰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 지도가 무용지물처럼 느껴지는 것처럼요,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두 인물이 등장해요. 한 인물은 조금 더 많이 알려진 사울, 후에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요, 바울은 그 헬라어 이름이라고 해서 저희 그 신학교에서 이 질문을 갖고 한창 토론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아마 사울이었던 시기에는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 헬라어의 이름을 택하면서 그는 더 이상 유대인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라는 그런 토론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시듯이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엄청난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로 정평에 나 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잡아내서 유대교를 지키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사건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의 눈이 멉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는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다메섹에서 그가 눈이 멀어서 아라비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금방 떠졌다고 생각하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그가 아라비아에서 약 3년 동안 눈이 먼 채로 체류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자신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라비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아마 바울은 거기서 조용히 칩거하면서 깊은 기도와 묵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그의 완전한 변화를 완성시키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뭐였냐면 아나니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났더니 그의 눈에서 눈꺼풀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그의 눈이 보기 시작하고 그가 비로소 복음 전파를 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성경에 크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후에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 외에는 크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사울의 훈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 싶어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 혹시 평범한데, 나는 이름도 없고,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겁이 많고, 나는 실패한 적도 많은데 라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네임밸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살 때 늘 이름값을 봐요. 저는 애플 핸드폰만 한동안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삼성폰만 써. 나는 안드로이드만 써. 그 이름값만 들으면 어느 정도 그래, 그 이름값은 개런티하지 라는 것을 가져요. 또 어떤 분들은 커피 뭐 마실지 모르면 어디 가나요? 스타벅스 갑니다. 스타벅스 가면 웬만큼 안정감 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옷을 살 때도, 신발을 살 때도, 가방을 살 때도, 아니면 다른 것을 살 때도 우리는 대부분 네임 밸류가 있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삽니다. 세상은 브랜드, 경력, 실적, 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팔로우 수, 좋아요 수 또는 스펙과 같은 네임 밸류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쓰시겠지.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니까 쓰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잘 전하는 사람, 아니 말 잘하는 사람 쓰시겠지. 하나님은 사역 오래 한 사람만 쓰시겠지. 나는 그냥 교회만 다녔던 성도인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쓰지 아니하시겠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나님은 교회 내에서 잘 알려진 사람, 교회 안에서 말 잘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만 쓰시겠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바로 주님은 그런 사람만 쓰지 않으신다는 거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고요, 사도행전 어디에도 그의 사역이 특별히 소개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오늘 등장하는 이 장면 외에는 크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나니아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하실 거예요.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일정 부분은 챙기고 베드로에게 이게 다여 했다가 죽임을 당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근데 오늘요, 하나님은 그 무명의 한 인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진짜 재밌는 거는요, 주님께서는 우리는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았던 이 인물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나니아야. 그래서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 이름 없던 한 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를 통해 아셨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속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재밌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그가 반응했던 반응은요, 믿음 충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예인아라고 말씀하시고 뭐 하면 저는 예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놀라우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13절 14절 보니까 매우 인간적으로 반응합니다. 제가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주님 내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가 여기에 온 이유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저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왔어요. 아나니아는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뭘 했냐면요 현실적인 계산을 했어요. 그는 바울의 그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 좀 말씀드리면 그는요 사울이라는 이름만 듣고도 두렵고 떨 정도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리고 그 두려워하던 자의 믿음을 주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했고요 사울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응답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자꾸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겨요.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평범합니다. 저는 너무 실패가 많았습니다.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쓰는 사람은 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작은 사람을 통해 큰 일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는 말을 못했어요. 40년 동안 양치느라고 그는 말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요 민족의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아버지가 존재를 잊을 정도로 보다 막내 아들이었어요. 양치기였습니다.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마리아는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네임 밸류에 집중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그냥 주일 예배 나오는 성도일 뿐이다 라는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실수투성이라 하나님도 나는 쓰지 않으실 거야 라는 마음 가진 분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아나니아를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도요 처음엔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잘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비로소 그들의 이름은 하늘의 역사 속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에 예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은 우리를 안전지대 밖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자 나랑 산책하자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디로 이 아나니아를 부르시냐면요 제일 두려워하는 자리, 제일 가기 싫은 자리, 어떻게 보면 그가 너무나 혐오하는 그 자리로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지금 축복 기도하라고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어떠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가면 축복의 길, 황금의 길이 있는 왕궁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사자굴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에게 목숨 걸고 너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울이 있는 자리로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읽었듯이 13절 14절 보니까 주님 내가 다 들어서 알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이곳에 왔다니까요. 저 그곳에 가면 다칠지도 몰라요. 아니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웠어요. 위험을 직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전히 그의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무언가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감동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helper, comforter, counselor세요. 위로자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님은요 우리를 익숙함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방에 가둬놓는 두려움에서 꺼내서 그들을 잡아 언제 죽일지 모르는 거리로 성령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이라는 이방인의 공간으로 밀어내셨고요. 빌립을 광야로, 바울을 감옥으로,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를 사울이라는 위협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안전지대로 이끄시지 않으세요. 그럼 어디로 이끄시느냐?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는 위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혜의 최전선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인도는 위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혜의 최전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왜 그를 이 위험으로 보내시는지 설명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요 이미 그를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부터 사울에 대한 변화와 계획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만 아나니아는 그때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요 위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사울을 도우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건 제 영역 밖이에요. 주님 그 사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용서가 필요한 사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 우리의 따뜻한 눈빛이 필요한 공동체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과 익숙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조금 아까 아나니아가 대답한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지 않으면요 그 역사는 눈에 우리 반응하지 않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 거냐면요 그냥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익숙하게 지나쳐 왔는데 뭔가 이렇게 좀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사명을 시작하기까지는 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은 멀었고 그를 낮추셨고 그는 회개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본인이 직접 하시는 대신에 한 사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움직이기 전까지 사울은 그의 변화의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은요 어떤 것도 보이지 못했고 배고픔도 잊었고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그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낼 거야. 그리고 너를 안수할 건데 그럼 너가 다시 보게 될 거야. 언제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미 누군가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아나니아가 싫어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뭐 다른 아나니아를 찾으셨건 이 아나니아를 치셨건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셨을 거예요. 그럼 된 건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거지만 이 아나니아는요, 그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직접 이름을 불렸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긴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었을 거냐? 그냥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늘 사람의 응답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홀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하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멈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만약 사울처럼 누군가가 지금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울처럼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때까지 그가 영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면 어떻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삶의 의미를 잃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문이 닫힌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네가 움직이면 내가 그 사람을 회복시킬 거야. 네가 예하면 내가 내 역사를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할 거야. 내 순종이 나의 계획의 스위치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역할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잘하겠죠. 주님, 저는 그냥 배경에 나오는 그냥 조연 정도면 충분해요. 주님, 저는 실수도 많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그런 여러분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불렀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나는 예라고 응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짜 감동은 평범한 사람이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평범한 사람이 순종할 때. 여러분, 아나니아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다메섹에 살고 있던 한 제자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한 번 순종했더니 주님께 예하고 두려움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그의 손을 통해서 주님은 바울의 눈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치유의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요,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그 작은 순종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 예 주님이라는 한마디가요, 2000년 후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누구누구야, 너를 통해 내가 준비한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세울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위대합니다. 그 역사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써내려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님은요,
쓸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응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없었고 두려움도 많았고 사울 앞에 서는 것이 무서울 만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부르셨고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바울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크게 써 내려가셨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께서 정말 이 말하기 싫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라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이 정말 위로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위로의 한마디, 정말 너 같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라도 우리 그래도 예배 한번 함께 드리지 않는 그 초대 한 번이요, 누군가의 멈추어버린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잊고 있었던 그 옛날 일을 그 꿈에서 꿨는데, 처음 이제 영어로 사역을 시작하고 우리 유스 학생들과에게 처음 사역하고 또 그러다 이제 영어권 설교를 맡게 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고민과 마음의 그 아픔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좋은 설교하고 싶고 더 이렇게 다가가고 싶으니까 영어 설교를 막 듣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되게 크게 들었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들처럼 설교할 수 없겠구나. 나는 우리 이 청소년부 학생들, 우리 영어권 사람들을 나는 케어할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이렇게 혼자서 내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생각했던 생각을 하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근데 잠에서 깼는데 이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은 한국말 설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뭐 듣는 사람 어떤지 모르겠어요. 설교하는 입장에서 한국 설교보다 영어 설교가 더 편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영어를 잘한다, 영어 설교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주님 그 순간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주님, 그래도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 제가 주님이 시키셨으니까 예라고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바꿔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오늘 쭉 이렇게 설교 한번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미천한 나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어요 주님, 나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던 그런 나도 주님이 예스라고 하니까 쓰셨구나, 쓰시고 계시구나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이 원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내셔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실 만큼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뤄내실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 생각대로 내가 한계를 정하고, 영어로 하면 내 컴포트 존, 내 편안한 자리 그냥 정해놓고 주님 난 여기까지예요 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절히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잘난 사람을 통해 써내려 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응답하는 자를 위해를 통해 주님이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포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이 여기까지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계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주저하지 말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을 요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구제나 선교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아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대요. 그것을 믿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하는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